오늘 성회 끝날 낮 시간, 밤 시간 우리에게 있어서 남은 시간들이 생애 최고의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인쳐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폭포수같이 우리 영혼 위에 임하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된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봐요. 네 번째, 예수 믿어도 새는 원인을 찾아야 돼. 네 번째가 바로 아주 중요해요. 교회. 좀 더 쪼개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샌다는 거 알아야 돼. 교회를 사랑해야 돼.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는 사람만 아멘 해봐요. 정말 교회 사랑해요?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교회 진짜 사랑하면요, 내가 할 일이 눈에 보여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면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지 않아요. 정말 중요해요. 교회가요, 이렇게 손을 대야 되고 낡아서 내 손길이 필요한데도 자기 집은 새로 짓고 자기 집은 넓히고 자기 살 궁리만 하고 그렇게 사는데, 안수 집사 한 분이 말기 위암에 걸려. 위암. 서울대학병원에 사형 선고 받고 차에 실어서 기도원으로 갔는데 기도원에서 6개월 동안 있다가 완치받았어요. 그래서 2년 6개월 만에 자기 배밭으로 갔대요. 무슨 밭? 평택 성심농자 배집사예요. 평택 성심농장에, 내가 교회 이름은 몰라요. 농장은 이름이 성심농장. 그 집사님은 배집사님이에요. 근데 배농장을 해요. 뭐 잘못된 건 아니죠. 배씨가 배농장 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 근데 2년 6개월 만에 와서 자기 배밭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낯선 느낌이 들더래요. 내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 들더래. 그럼 자기 게 아니면 누구 거요? 에? 하나님 거. 신령한 척 하지 말아요. 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 말뚝 박아놓고 자기 소유로 된 밭이야. 뼈꼬리 녹도록 일했대요, 거기서. 그런데 죽었으면 못 왔잖아요. 2년 6개월 만에 살아서 와서 내려다 보니까 정신이 들은 거야. 내게 아니었구나. 웅켜만 잡으려고 했구나. 내 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도리를 못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불현듯 들어서 아들 둘을 데리고 모든 배나무를 고유번호를 붙였대. 1, 2, 3, 4 정확하게 몇 주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정확하게 그 배밭 숫자 중에 10분의 1을 포크레인 갖다 팠대요. 고를. 이건 하나님 거. 그동안 구별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 거. 그리고 자기 나무 중에 30주를 또 포크레인으로 팠대요. 이건 주혜종 목사니까. 주혜종 섬긴다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부터 너무 신기한 것은 배가 크고 달아진 거야. 얼마나 크냐. 그 배를 저희 교회로 가져왔는데 저희 수양관에 그 아들 면회 와갖고 배 3개를 싸가지고 와서 저를 만났어요. 그분하고 처음 만남이. 배가 얼마나 크냐. 내가 거울 앞에 서서 내 머리통하고 배하고 어느 게 더 큰지 비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큰 배 보셨어요?
제 머리통이 적은 머리통이 아니거든. 그렇게 큰 배를 봤어요? 나는 일생에 그렇게 큰 배를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 배를 가져와서 들고 우리 교인들 앞에 설교를 했어요. 하나, 3개 가져왔는데 하나를 내가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물었어요. 이 배는 종자가 다르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표래요. 아니, 하나님 표가 따로 있냐 그랬더니 있대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정확하게 10분의 1을 포크레인으로 갈랐잖아요. 그리고 주의종 거 나누고 나서 똑같은 나무에서 열리는 배가 그렇게 크고 달아지더래요. 어떻게 알고 일본 사람들이 와갖고 한국에 나가는 값에, 한국에 팔리는 값에 무조건 2배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일본은 미신이 심하잖아요. 그 배를 가지고 마트에 갖다 놓고 이 배를 먹으면 합격한다, 이 배를 먹으면 임신한다, 이 배를 먹으면 뭐 이러니까 행운의 배라고 해서 팔리는데 부르는 게 값이래. 이게 전량 일본으로, 아예 출하기 때가 되면 일본 사람들이 와서 밭둑에 텐트 쳐놓고 기다린대. 자기들이 숫자 관리하면서. 목사님 것은 돈으로 팔아달라면 돈으로 팔아주고 그냥 따달라면 따준대. 재밌어. 그 목사님 얘기까지 하더라고. 선반에다 쭉 배를 한 10개 놔놓고 친구들 오면 깎아주진 않고 보여만 준대. 그 배 얘기를 듣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똑같은 나무에서 맺힌 배가 그렇게 다를 수 있나? 그 얘기를 제가 여기 전남 영광에 홍롱읍이라고 있어요. 연자력발전소 있는데 거기에 동성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있다 그래요. 그 제가 홍롱 동성교회뿐만 아니라 홍롱읍교회도 여러 번 갔고 홍롱 중앙교회도 여러 번 갔고 그 지역에 참 많이 집회를 했어요. 그렇다고 광주는 안 한 게 아니고, 광주도 제가 여기 송정중앙교회도 4번 갔고 하남교회도 4번 갔고 뭐 겨자씨교회도 3번 갔고 무슨 웬만한 박림교회 무슨 교회 모르지, 베델교회 무슨 교회 안 간 데는 거의 없어. 안디옥 교회만 처음 왔어. 근데 어찌됐든 여기 지난주에 와서 비하에서 보니까 뭐 비하교회만 하기는 뭐 세이만교회 무슨 성안교회 무슨 교회 웬만한 교회는 제가 다 집회를 했어요. 광주도 한 200교회는 한 것 같아. 근데 영광 홍놈도 참 많이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동성교회에서 정집사가 수박을 심었어요. 2,000평을. 수박 몇 평?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200평을 경운기로 팠대. 알아들어요? 고를 깊이 팠어. 이건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리고요, 자기 밭 중에 긴 두 뚝을 또 팠대. 주혜종 목사님 거. 그 목사님이 재밌어요. 어디 갔다 오다가도 반대편인데 일부러 들려서 그 밭 들려서 밭둑 밟고 기도하고 왔는데 우리 수박 잘 컸나? 자기 거라고, 목사님 거라고 두둑 준 거 있잖아. 수박이 땡글땡글 잘만 커지고 너무 했는데 잘 커졌는데, 여러분 그 당시 우리 기도원 초창기니까 한 20년 가까이 전 얘기예요. 여기 서해안 쪽으로 태풍이 하나가 지나갔어요. 서해안을 핥고 지나가서 서해안 쪽에 소나무 다 쓰러지고 피해가 많았던 때가 있었어요. 있었다 그래요. 그 태풍이 영광으로 지나간 거야. 하필이면 태풍이 그리 지나가면, 수박 농사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수박밭에 태풍을 맞으면 쓰레기장 된대. 수박길이 빡치게 하고 깨지고 날아가고 다 작품 베리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목사님 말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쪽으로 수박, 내가 그렇게 기도했건만 하나님이 너무 하신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전화를 했대. 정집사한테. 태풍 부는 날 밤에 집사님 수박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정집사님이 웃으면서 괜찮아요, 엊그제 밭대기로 팔렸어요 그러더래. 그래도 마음이 너무 안 좋더래. 밭대기로 팔려도 수거해 가면서 절반은 준대. 알아들어? 근데 그분은 그냥 위로가 나면서 그러더래. 그냥 종잣값을 건졌어요 그러더래. 근데 그 다음날 식전에 전화 왔대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 어떻게 해요? 덩쿨만 걷어가고 수박은 하나도 안 건드렸대. 뭐만 걷어가고? 거기 홍롱이요 옆에 고창하고 붙어가지고 그 일대가 수박 많이 심고 다 고창 수박으로 팔린대요. 근데 다른 밭은 완전히 쓰레기장 됐는데 이 집 밭만, 다른 밭도 그러면 이해가 된다니까. 뭐만 걷어가고? 넝쿨만 걷어가고 수박만 그대로 남아 하나도 안 건드리고. 수박 밭대기로 산 사람들이 와갖고 일하기 수월하다고 돈을 200만 원 더 주고 가면서 내년에도 꼭 주라고 각서 써달라고 그러더래. 감사 안 감사? 감사하죠. 홍롱 동성교회 갈 일 있으면 가봐라. 홍롱읍에서 한 2km 떨어졌는데 동성교회 가면 십자가 탑이 높이 2개가 섰어. 그때 그분이 해놓은 거야. 그리고 이분이 그 수박을 그 해에 2트럭을 실어 우리 기도원으로 가져왔어요. 아무튼 마귀가 비상 걸린 모양이야 지금. 은혜 역사가 임했다고 지금 안디옥교회 난리 나버렸다고. 지금 비상 소집을 해도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니까 조치하도록 하고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 근데 박수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영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신나게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예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고성내. 그러면 우리는 농사 안 지니까 그런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겠네, 나하고 상관없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김요셉 장로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 김요셉 장로 원래 이름은 김종호 장로인데 날더러 요셉으로 바꿔달라고, 자기가 이름 바꾼 다음에 바꿔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왔어. 그래서 그냥 바꾸라고 그랬지 내가. 그래서 김요셉 장로가 산돌마을이라고 하는 그 대리석 공장을 해요. 대리석 하는데 우상 뭐 이런 건 전혀 안 하고 그냥 건축자재만 하는데 건축 경기가 안 좋으면 이 집도 안 되는 거야. 팡팡이 놀고 힘들어 하는데 한 15년 전에 이분이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대. 부정적인 말 안 하고 온전히 믿음의 말만 하겠다고. 이분이 그렇게 팡팡 놀고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나는 잘 된다, 너무 잘 된다, 바쁘다, 너무 잘 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 부인이 또 부인은 성이 도씨예요. 무슨 씨? 도건사인데 성격이 좀 그 타협을 모르는 그런 성격이에요. 당신 위선자라고. 팡팡 놀면서 뭘 바쁘다고 그러냐. 응? 안 되면서 왜 잘 된다 그냥. 부인이 막 태클을 걸어. 그러거나 말거나 아니야 난 너무 잘 돼, 너무 바빠 막 이렇게 입으로 시인을 했는데 2년 만에 진짜 잘 되져 버렸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 산돌마을이라고 하는, 그리고 옆에 주변에 땅도 다 사고 뭐 하나님께서 기업을 크게 해주고 해년마다 저희 교회 1억 이상 헌금했어요. 금년에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대전 제가 기도원
세운다니까 그분이 3억을 밀어줬어요. 저한테 힘이 됐어요. 알아들어요? 진짜 큰 힘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일어섰냐면 그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자기는 11조 300 할 때 11조 300 할 때 30만 원은 주의 종거. 알아들어요? 300만 원은 교회에다 드리고 30만 원은 또 나를 따로 주더라고. 주의 종거. 이분이 그거 평택 성심농장 배집사한테 배운 거야. 이해가 돼요?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더니 열려지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 먹은 죄인이라고.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장로님 지금도 저한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면 열려지게 돼 있다고. 꼭 밥만 경운기로 파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튼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평택 성심농장 배집사님 그 아들 이름 배학균, 그리고 그 본인 이름은 잘 몰라요. 그 안수집사님. 근데 그분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왔잖아. 살아서 왔잖아.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 교회 장로님들이 6분이고 안수집사가 자기부터 해서 한 10분 되는데 다 중직자 가정에서부터 어려운 일, 병원에 갖다 바치고 뭐하고 사고 나고 죽고 자꾸 새는 것이 교회를 지을 때가 됐는데 안 짓고 이렇게 두니까 중직자 집에서부터 재물이 샌다는 걸 알았대. 느껴졌대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요 이렇게 장로님들을 찾아다녀. 목사님은 아무 소리 안 하시는데 장로님들을 찾아가갖고 장로님 나 1억 내놓을게. 장로님 얼마 내놓을 거예요? 장로님 얼마 내놓을 거예요? 안수집사 얼마 내놓을 거예요? 그래갖고 서로 합해서 교회를 새로 지었대. 짓고 나니까 어려움이 싹 사라지더래. 알아들어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열려지게 돼 있고요. 교회가 어려우면 나도 어렵고요. 교회가 멈추면 나도 멈춰요. 그러니까 살려면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교회가 열려져야 돼요. 알아들어요? 하남에 경기도 하남시에 아무개 교회 집회를 갔어요. 경기도 하남이 천호동 옆에 있는데 제가 경기도 광주 처음에 갈 때 그 앞을 지나다녔어요. 그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꽃동산 속에. 교회도 크고 야 저렇게 멋진 교회가 있구나 하면서 저는 경기도 광주에 가서 개척하는 거야. 근데 부흥이 오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그 교회야. 근데 교회가 어줍게 지어놨어. 어줍어. 본당도 지하에 있는데 좁고 그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새로 지었다는 게 좀 아니야.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새로 짓는다는 게 이렇게 지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에 부자가 있대. 장로님 수백억 가진 부자가 서울 강남에 빌딩이 몇백억짜리가 몇 개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그 장로가 자기 교회 바로 입구에다가 큰 집을 지었어. 그 장로가 자기 집 짓는다고. 알아들어요? 교회를 질 때 하나도 안 내놓고 자기만 집만 지었대. 그러는데 그 아들들이 사고치고 뭐하고 해갖고 연쇄 부도 나가지고 건물도 다 뺏기고 집도 팔리고 도망갔대. 그래서 내가 고소하다 그랬어. 어떻게 교회를 짓는데 자기 집 짓는다고 안 돌아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세요. 학개서 1장 9절 한번 펴봐요. 학개서 1장 9절. 찾았으면 아멘 해요. 학개서 1장 9절 펴요. 시작.
내가 뭐 했다? 풀어버렸다. 계속. 계속. 무서운 재앙이 왜 왔냐고. 하는 일마다, 손으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교회는 어려운데 자기 집 짓기 빨라서. 이건 아니잖아. 이래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버리는 거예요. 까닭 없이 새는 건 없습니다. 아, 저 목사님은 홍롱에서 오셨네? 에?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 아, 잘 오셨어. 나 아까 조금 전에 홍롱 얘기를 했어. 아무튼 잊어버렸네. 교회 사랑합시다. 교회 사랑하지 않으면 새요.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사랑합시다. 교회 사랑합시다. 정말 자기 집 우선, 자기 자식 우선 하면 불어버려요. 어느 민족이든지 교회가 흥할 때 그 민족은 세계를 지배했어. 교회가 무너지면 민족도 무너졌어. 교회가 흥하면 세계를 지배했다니까. 로마가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스페인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일어났냐고.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 살았어. 유럽 경제가 왜 무너집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려면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 위대한 역사의 중앙에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힘있게.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제가 전주에 갔더니 전주 송천동에 있는 아무개 교회에서 풍회를 하는데 진짜 교회를 삐까번쩍 잘 해놨더만. 교육관을 새로 지었는데 끝내주게 하더만. 제가 집회 끝나고 나오는데 마지막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거기까지 오셔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날더러 목사님, 우리 성도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 은혜가 되대. 자기네 교인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한대. 은혜를 받았어. 아, 그러네요. 감사하지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뭔지 알아? 근데 목사인 나한테는 너무나 섭섭하게 합니다. 이런 말이, 목사인 나한테는 너무나 섭섭하게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충격이. 이 교인들은 남의 다리 긁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남의 다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남의 다리 긁지 맙시다. 남의 다리나 피나게 긁어? 여러분, 불쌍한 사람 많아요. 남의 다리 긁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남의 다리 긁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면요, 주의 종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그랬어. 맞아요, 틀려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면 주의 종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다리 긁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크고 흰 보좌 심판대 앞에 갈 건데, 우리 심판대를 한번 가보자고요. 크고 흰 보좌, 그걸 백보좌 심판대라고 그러는데, 이 백보좌 심판대에 가면 책이 3권이 놓여 있어요. 최소한 책이 몇 권? 크게 몇 권? 3권 놓여 있어요. 계시록 20장 한번 펴봐요. 계시록 20장 얼른 펴요. 찾았으면 아멘. 11절부터 봐요. 11절부터. 계시록 20장 11절부터 시작.
잘 봐요. 이 내용을. 크고 흰 보좌 심판대에 나오죠. 거기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서 있죠. 바다 가운데 빠져 죽었든지 공중에 떠다니든지 흙 속에 묻혔든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를 다 토해서 심판대 앞에 서게 한다고 돼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심판대 앞에 보니까 책들이 펴 있고 어느 하나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그 또 다른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라고 써 있죠. 맞죠? 무슨 책? 생명책. 책들이 펴 있으니까 책들은 한 권이요, 두 권 이상이에요. 두 권 이상이니까 최소한 몇 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니까 분명히 행위책이 있죠. 맞죠? 무슨 책? 행위책. 행위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책이 있을까? 몰라. 모르는 게 장땡이야? 응. 그 다음 무슨 책이 있을까? 왜 이렇게 심각해져요 갑자기? 응. 그 다음 무슨 책이 있을까? 에? 국어책? 여러분 그 다음 무슨 책이 있어요? 생명책 있고 행위책 있고 그 다음 무슨 책이 있냐 따라합시다. 기념책. 무슨 책?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 펴요. 말라기 3장 16절 시작. 계속 읽어요. 계속.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것이 심판대잖아요. 그 심판대 앞에 기념책이 분명히 놓여 있죠. 맞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행위책은 벌 받는 책이라면 기념책은 상 받는 책입니다. 상급이 기록된 책이 기념책이에요. 생명책은 천국의 족보입니다. 족보. 기념책에 자기 이름이 있으면 상을 받고 특별한 아들을 아낀같이 하나님이 특별 소유로 삼는다고 써있죠. 자기 이름이 기념책에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한 사람도 없어? 기념책. 내가 볼 때 오늘 안디옥 교회가 여기까지 올 동안에 수많은 성도의 옥합이 깨지고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된 줄로 압니다. 그 모든 헌신에 대한 기록은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우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기념책에 있을 건데 어떤 여자가 예수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렸죠. 맞죠? 주님이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랬죠. 이런 헌신이 어디에 기록된다? 기념책에 기록됩니다.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한 헌신한 사람들이 어디에 기록된다? 기념책. 근데 혹시 기념책에는 없더라도 생명책에는 있어야 돼요. 알아들어요? 혹시 기념책이 없더라도 어디는 있어야 된다? 왜? 기념책에는 없더라도 어디는 있어야 된다? 왜? 그래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지. 안 그러면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들어갈 거 아니냐고. 그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혹시 부끄러운 구원을 받더라도 천국은 가야 되니까 어디에 기록돼야 된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무조건 끝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 있으면 좋겠어?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알았어요. 대부분 다 생명책에는 이름이 있어야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게. 할렐루야. 다른 건 몰라도 어디에는 기록돼야 돼? 생명책. 제가 인도에 뉴델리 한인교회 가서 풍회를 하는데, 뉴델리 한인교회를 집회를 갔더니 교인이 딱 80명이에요. 남자 40명, 여자 40명, 100% 나와요. 근데 이 80명 교인 중에 서울대학교 나오지 않은 남자는 한 명도 없대. 100% 서울대학교 나왔대. 여자는 무슨 이대 출신 이상이라는데, 내가 볼 때 다 잘났어.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한다니까 처음부터 무시하는 거 있지. 전라도 광주만 해도 괜찮을 텐데 경기도 광주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요, 무시 많이 당하고 살았어요. 제가 처음에 주안장로교회라고 인천에 집회를 갔는데, 제가 강사잖아. 막 여기저기 사인하면서 주차관리가 하는데 저는 끝까지 밀고 갔더니 본당 앞에 강사라고 써있더라고. 거기다 차를 댔지. 내가 강사잖아. 그랬더니 관리 집사가 호로록 하면서 막 뛰어오더니 삿대질하면서 왜 여기다 세우냐는 거야. 집회 때문에 왔다고 그랬더니 날더러, 그러면 강사님 기사네 날더러.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 집회 갔을 때 수석 부목사 되는 사람이 저를 소개하려고 했는데 소개거리가 없잖아. 지금만 같아도 좀 나을 텐데 그때는 더 없으니까 있는 말 없는 말 보태서 나를 소개하려고 애쓰더니 마지막 가서 뭐라 한줄 알아? 얼굴이 빨개져. 이름은 없으나 유명하신 김대성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내가 너무 기가 차서 나가자마자, 나는 유명하진 않아도 이름 석자는 있습니다. 내가 그랬더니 폭소가 터지더라고요. 아무튼 저는요, 진짜 무시 많이 당하고 다녔어요. 좀 사람이 좀 막걸리 타입이다 보니까 그렇게 웃으면 나 시험 들어. 그렇게 소리 내서까지 웃고 그래.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내가 제일 잘생긴 줄 알고 돌아가셨어. 뭘 또 글지어야. 부모라. 아무튼 인도 뉴델리 한인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그래도 나는요, 느낌 있잖아. 그리고 바위덩어리 앉혀놓고 설교하면 째려보진 않잖아. 완전히 반응이 거시기에. 그래도 나는 개의치 않고 하나님 말씀은 불의 검이라고 믿고, 하나님 말씀은 방망이라고 믿고 열심히 때리고 수술하듯이 설교를 했어. 야, 그 사람들도요, 은혜 받으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 내 일생에 그렇게 많은 선물을 받아본 역사가 없어. 180도 바뀌어져 갖고, 야, 제가 거기서 한 주간 부흥회하고 캘카타라는 곳으로 갔어요. 캘카타라는 18시간 기차를 타고 윌리엄 캐리가 세운, 선교사가 세운 대학이 있어요. 윌리엄 캐리 대학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한 주간 학생들 집회를 했는데, 저는 87개국 이상 회의 집회를 했는데 내 일생에 가장 고생 많이 한 데가 캘카타예요. 인도에. 캘카타라는 도시는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 천안 정도 크기래. 도시 크기가. 근데 그 안에 인구가 1000만 명이야. 벌집 개미집 건드려 놓은 것처럼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사람에 깔려 밟혀 죽은 사람이 하루에 2명 이상이야.
근데 그게 뉴스거리가 아니야. 인도는 호적에 오르지 않은 사람 인구가 1억이 넘어. 인도는 정말 알다가도 모를 나라고, 그렇게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사는 것 같아. 근데 그 인도가 캘카타라는 데는 미신도 많은지만 그 밥을 못 먹어. 왜냐하면 화장실에 물도 잘 안 나오는데, 이건 오른손은 밥 먹는 손, 거룩한 손, 왼손은 화장실에 가서 직접 처리하는 손이고, 쉬지도 없고 거시기에. 근데 인도 음식이 느끼한 데다가 주로 요리사들은 남자야. 저 손으로 만들었거니 싶으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진짜 한 주간 동안 먹지도 못하고 완전히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인파에 안 깔려 죽으려고. 거기는요, 사람이 죽어도 뉴스도 안 나오니까 아무리 큰 사건이 있어도 한국 돈으로 2만 원만 주면 사건을 경찰에서 없애버린대. 희한한. 캘카타에서 기차 사고로 3,000명이 죽은 사건이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이유가 뭐냐? 소 한 마리 살리려고 기차가 호수로 빠졌어. 정말 그런 나라예요. 18시간 기차를 타고 파김치돼서 뉴델리로 왔어요. 뉴델리에 공항에 오면 거기는 깨끗해요. 기차역이나 터미널까지 다 똥이 굴러다니고 더러운데, 기차역은 그래도 공항은 깨끗해. 공항에 오니까 그 뉴델리 한인교회 교인들이 80명이 다 기다려. 거기 대사부터 시작해서 대사관 직원들 다 있고, 현대 삼성 주재원들 전부 그런 분들인데, 공항 귀빈실을 예약해서 제 수속 다 밟아놓고 비행기 탈 시간이 3시간 반 남았어. 근데 한국 음식을 차려놓고 15분 안에 먹으래. 날더러 한 주간 굶고 왔잖아. 눈이 튀어나올 지경인데 한국 음식 보니까 15분 안에 먹으래서 좀 여유있게 먹게 하지, 뭐로 시간이나 이렇게 많은데 그러냐 그랬더니 15분 안에 먹고 남은 시간에 거기서 부흥회 한 번 더 해달래. 그러니까 공항 기빈실에서 부흥회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야, 그렇게 그분들이 사모했고, 선물을 하나씩 다 가져왔는데, 이분들이 그 러시아산 그 웬만한 좋은 호박이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산 호박이 웬만한 기금속에 속하잖아요. 이 동네 잘 모르나. 인도산 무슨 보석, 무슨 골동품 이런 걸 가져왔는데, 이것저것 시가로 매덕이야, 시가. 근데 대사 집사님이 목록을 써갖고 기증품이라고 그걸 주더라고. 그거 아니면 공항에서 압수당한대다. 그래서 가지고 들어왔는데, 세상에 내 일생에 그렇게 큰 선물들을 많이 받고 온 적이 없어. 그렇게 무시한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바뀌었잖아. 근데 제가 인도 뉴델리 한인교회를 지금 소개하는 것은, 거기 교인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80명. 남자 몇 명? 진짜 듣긴 듣네. 근데 거기에 이방인이 한 사람 있어요. 장기화라고 하는 할아버지예요. 이 장기화 씨는 방공포로로 잡혀갔다가 네팔에서 결혼식도 했다고 말은 그런데 못 믿겠고, 네팔에서 젊은 시절 살다가 국경 넘어서 인도 와서 인도 빈민가에서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80명 속에 들어가는 사람 아닌데 주일날 와요.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자전거에다가 콩나물을 길러가지고 와요. 콩나물. 그래서 이제 한국 식품점이 없잖아. 거기가 한국 음식은 먹고 싶고. 근데 40가정 놓고 가게가 안 되잖아요. 이분이 그 식품을, 한국 음식을 만들어 와갖고 한 무더기에 2,000원 3,000원 할 걸 2만 원도 주고 3만 원도 주고 교인들이 팔아줘. 불쌍하니까. 그것이 그분의 직업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대사관 앞에 가서 피켓 들고 1인 시위를 해.
나는 한국 사람이다. 한국으로 나를 보내다오. 내 고향은 전남, 해남, 하원면 무슨 뭐 이렇게 써갖고 큰아버지는 누구, 작은아버지는 누구, 나는 한국 사람이다 하고 들고 서 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을 잘못해서 그 나라는 눈이 안 와. 더운 나라라. 피켓 들고 서서 1인 시위를 하는데, 대사도 그 교회 집사잖아. 아무도 못 도와줘. 국적이 없으면, 여러분, 국적이 없으면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해. 애교부로 편지를 보내고 청와대로 편지를 보내도 답신이 없어. 불쌍한 장기화 씨는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데, 무슨 사건이 그때쯤에 일어났냐 하면, 훈 할머니라는 할머니가 캄보디아에서 포장마차를 해. 길바닥에서. 근데 캄보디아 사람하고 수다 떨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한국 여자로 밝혀져서 종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극적인 탈옥을 해가지고, 탈출해가지고 숨어서 사는 거야. 그래서 결혼하고 아들 손자 낳고 살아. 근데 수다 떨고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 한국 음식 잘 만들고 한국말 잘하고. 알아들어요? 근데 그걸 KBS에서 찾아가지고 밀착 취재를 해가지고 다큐멘터리로 한국에 계속 안방에 보여줬어. 그래서 우리 한국민들이 그 훈 할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형성이 됐어. 그래서 그분을 명예 국적을 줘서 한국으로 모셔왔어. 그 훈 할머니에 대한 DV를 봤다거나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높이 들어. 2분, 3분, 4분. 나머지는 신령해서 성경 찬송밖에 안 보고 텔레비를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저분들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그 훈 할머니 사건이 알려지면서 희망이 생긴 거야. 매스컴을 공략해라. 매스컴밖에 없다. 그래서 뉴델리 한인교회 목사님이, 똑똑한 분이야. 인도 분이야. 부인은 한국 여자고, VK 싱 목사라고 변호사 출신인데 서울에 장신대 와서 유학하고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하는 똑똑한 사람. 그분이 저를 불러서 갔는데, 그 싱 목사님이 한국의 신동아라는 잡지에다가 장기화 씨의 일대기를 기고를 했어요. 알아들어요? 연재로 신동아에서 그 장기화 씨 일대기가 나오고 나서 지상파 방송국에서 전화가 와. 장기화 씨를 취재하러 가겠다. 잘 됐죠? 희망이 생겨서 이제 한국 갈 희망이 싹이 텄어. 장기화 씨가 이제 1인 시위 안 하고 하루에 20번도 더 목사님을 찾아와. 목사님, 한국에서 왜 안 와요? 몇 시에 와요? 언제 와요? 목사님은 업무를 못 보겠어. 하도 귀찮게 하니까. 어련히 내가 오면 연락 안 하겠냐? 가서 기다려. 또 와. 하루에 몇 번? 20번씩 찾아와. 이상. 목사님이 그러면 당신 한국 가는 거 말고 시간 보내기 위해서 이제 한국 가게 됐으니까 2번째 당신이 한국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오토바이 하나를 사주라는 거예요. 인도 뉴델리는 산이 없어요. 다 평지예요. 산이 없는 도시라 자전거가 서민들의 교통수단이에요. 새카맣게 자전거로 사는데 그들 세계에서 오토바이를 하나 타면 제왕처럼 우러러본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한국 가기 전에 폼 잡고 싶은 거야. 그래서 뉴델리 한인교회에서 오토바이를 사들였어. 이분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폼 잡고 나가서 그날 사고 나서 죽었어. 불쌍한 장기화 씨는 끝내 한국 땅을 못 밟고 수억 말리 낯선 나라를 전전하다 죽은 이유는 한국 국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국적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 주민등록 다 있죠? 다 확실히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어. 다른 건 몰라도 생명책에는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돼요. 맞지요? 어디에는 이름이 있어야 돼? 생명책. 야, 이 꼬마들 또 왔구나. 이뻐. 너 이름도 생명책에 있냐? 네. 너는? 너도 있어? 네. 오, 참 이쁘다. 응?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어디에는 이름이 있어야 돼? 생명책에.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없으면 누구든지 지옥불에 던진다고 써있죠. 다른 건 몰라도 생명책에는 이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이고, 저도 예정론에 특별히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단어에 뿅 가가지고 감리교로 가라는데 장로교로 택한 사람이 접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가 된 걸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광주에 아무개 교회 붕해로 왔는데, 광주에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아무개 교회 붕해로 왔는데, 장로님들이 한 30명쯤 되는데, 제가 그 교회를 첫날 붕해를 가니까 수석 부목사라는 친구가 팍 뛰어 올라가서 당회장실에 가서 강사 목사님 오셨습니다 하고 소리를 치니까 맨 안쪽에 계신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뛰어나왔어. 나한테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 32명은 다리 꼬고 앉아서 일어나질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자담하고 있으면서 분명히 맨 안쪽에 있는 목사님은 들었잖아. 입구에 중간에 앉아있는 장로들은 모른 척해. 제가 일부러 그걸 지나가면서 땅 하고 소리를 일부러 발소리를 내고 지나가는데도 끝내 모른 척해요. 그때 내가 속으로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졌을 텐데, 근데 우리는 장로교인이잖아. 죽여도 하나님은 죽여서라도 천국 데려간다고 믿어. 절대로 안 지워진다고 믿어. 이것이 가할까 이런 생각을 요즘에 해. 근데 문제는 요새는 성결교회 가도 감리교 가도 절대 안 지어진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주장을 해. 왜?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장로교 국가가 돼버렸다는 느낌이 들어. 대한민국은요 70%가 장로교이기 때문에 나머지 미안하지만 예지예정론을 찾는 사람들도 다 웨슬리안파까지 다 요새는 안 지어진다고 믿더라고요. 그것은 슬픈 얘기예요. 항상 성경은 양면성이 있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나는 속으로, 나는 장로교 목사입니다만은 교리를 가르쳐 놓고 성경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장로들이 앉아서 교회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슬픈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한번 펴봐요. 출애굽기 32장 찾았으면 아멘 해요. 32절 봐요.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큰 소리로 33절 시작. 자,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잘못하면이라고 써있나?
내 생각대로 믿지 말아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내 주장대로 믿지 마세요. 이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쯤 알아야 될 것은 지어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볼 때 그 교회를 들어가면서 나는 저 사람들은, 저 장로들은 생명책이 없을 텐데 문제는 천국 갈 줄로 굳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중요하고 애정론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교리나 어떤 사상도 성경 위에다 놓으면 안 돼요. 성경 아래에 있어야지. 우리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올라가서는 안 돼요. 한국 교회가 교리만 가르쳐 놓고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야. 교회에서 왕노릇 하면서도 천국 갈 줄로 믿고 있다니까.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은 벌써 지어졌을 거야. 절대 농담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진짜 마귀 노릇하는 중직자들 많아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게 없고 정말 좋은 교회인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안 해도 전혀 상관없는 교회인 것도 압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는 여러분 예방주사 차원에서 한 번쯤 들어봐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끝까지 양으로 죽읍시다. 끝까지 뭘로 죽자고요? 양으로. 양과 염소가 갈라집니다. 염소가 뭐냐? 아주 간단해요. 뿔 달려서 들이받고 수염 달려서 어른 노릇하는 게 염소예요. 옆에 사람 봐봐. 양인가 염소인가 한번 봐봐. 옆에 사람 봐가 들통날까 봐서 못 쳐다보지 말고. 옆에 사람 양이요 염소요? 에? 확실히 양이요? 미안하지만 양의 탈을 쓴 사람도 있어. 절대 외모 보고 몰라. 정말 속지 마시고. 문제는 공중 나는 새는 막을 길이 없지만 내 머리 위에다는 새집 짓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생명책에 남을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끝까지 생명책에 보장될 사람이 누구냐 이거요. 이거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생명책에 남아있을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종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거역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요? 확실해요? 잘 하는 거 알아. 전도 열심히 하고 주차장이 마음에 들어. 아무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역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종의 뭐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빌립보 4장 3절 펴요. 거역자가 되지 말고 동역자가 되면 생명책에 있어요. 빌립보 4장 이 한 구절밖에 없어요. 생명책에 남는 길이 성경 66권에.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 4장 3절 시작. 거기 동역자에 동그라미 쳐놔. 그리고 생명책에 동그라미 쳐놔. 나는 여러분이 동역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동역자.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힘을 다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동역자. 그 이름만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끝까지 동역자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거역자 되지 마세요. 요즘 시대가 이 마귀란 놈이 자꾸 거역하게 만들어 무너뜨립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미국 뉴욕에 집회를 가가지고 뉴욕 남교에
박지순 목사님 아들이 그 교회 담임을 하는데, 그 아들은 미국에서 나서 자라서 피스 US 미국 현지 교회 목사님이야. 박상홍 목사님이라. 그 목사님과 같이 맨하탄에 나가면, 제가 록펠러 센터나 뭐 금융가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좀 하기 위해서 가면, 얼마나 여러분 맨하탄이 복잡합니까? 막 차가 막 정신없잖아요. 거기다 차를 대놓으면 2분도 안 돼서 끌어가 버려요. 몇 분도 안 돼서? 2분도 안 돼서 끌어가. 그거 차를 찾으려면 벌금도 많고 무진장 힘들대요. 우리 박 목사님은 아무데나 차를 대놓고 몇 시간 있다 나와. 안 끌어가. 아니, 내가 목사님 차는 왜 안 끌어가? 여기 목사 신분증이 있대. 그 현지 미국 목사증을 딱 놓고 가면 비상차보다 더 우선하는 게 목사차래. 아니, 현재 미국 같은 그런 나라를 우리가 우습게 보는지 말 것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우대해.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음주 단속이 날들어 부르래. 아, 나 목사에 그래도 부르래.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아니야. 멍청한 교인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법원으로 갔다가 세상 법 밑으로 교회가 들어가 갖고, 오늘 뉴스에 무슨 사랑의 교회 목사가 뭐 대법원에서 목사직을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너무 창피해. 스스로 무너진. 교회에서라도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내쳐.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세대 목사님들이 얼마나 탈진하고 설 자리가 없어요. 내일이 안 보이는 거야. 성남에서는 목사들이 2,000명이 택시 운전하고 있대. 이건 내가 직접 들은 얘기요. 택시 운전하는 목사들이 2,000명이래. 택시. 여러분, 아니잖아. 우리는 정신 차리고 다시 교회 본질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종의 동역자, 거역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래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지극히 화평한 찬송을 부르며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금이나 은같이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할렐루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샌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종을 사랑해야 돼.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다리 긁지 말자.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주의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성도도 서로 사랑해야지 등 돌리고 다니지 말고. 사랑하면. 여기 목포 삼양이라고 하는, 목포 삼양에 있는 장로님이 우리 남경산 기도원에 오셔서 20일 금식 기도를 하시더라고. 할아버지가. 장로님은 왜 금식하세요? 제가 그랬더니 울어. 내 앞에 와서 울면서
자기네 시골 동네 조그마한 교회인데 같이 어려서 같이 자라서 같이 친구가 같은 교회 장로가 됐대. 둘이 무슨 일부터 서운한 게 있어서 서로 등 돌리기 시작했는데 20년 동안 그 교회 같은 교회 다니면서 고개 돌리고 다녔대. 같은 교회 들어가면서 고개 돌리고 교회 들어간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하나님이 몇 달 전부터 자기 마음에 가서 회개해라, 화해해라, 용서해라 차례 사인을 하는데 그 자존심 그 때문에 안 했대. 근데 그 친구가 2달 전에 죽었대.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울면서 한 말이 이제는 회개할 사람 대상이 없다 이거야. 그리고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용서 구하는 금식을 한대. 20일. 그것도 참 대단히 훌륭한 분이지. 더 이상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대상이 없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법칙은 주기도문에서 늘 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요, 제가 제 친구 목사를 협동 목사로 우리 교회에다 두었어요. 2년 동안. 목회를 못하더라고. 무슨 일로 목회가 안 된다고 놀고 있더라고요. 똑똑한데 집회도 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안 됐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 협동 목사로 월급 주고 그냥 자동차 산다 그러면 제가 보증도 서주고, 또 애가 병원비 없다 하면 병원비도 대주고 제 나름 도와줬어요. 잘했죠. 2년 동안 저희 교회에 있었는데 예배 태도가 불량하고 늦게 오고 사모님하고 둘이 예배 시간 떠들고 있고, 그래도 교인들이 막 목사가 저러면 되냐고 그래도 끌어안아 줬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헌신 예배 강사를 저녁에 모시기로 주보에다 실었는데 씩씩대면서 나한테 왔어요. 우리 협동 목사가 와갖고 이런 새끼를, 날더러 이런 새끼를 강단에 세우니. 왜요? 뭐가 잘못됐어요? 이혼한 새끼래 하는 말이. 목사가 이혼했대. 그러면서 이혼한 새끼를 강대상에 세우면 이혼하라고 설교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절대 부르지 말래. 그래서 내가 아니 사연이 있었겠죠. 오늘사 주보에 나고 이제 저녁에 오시기로 했는데 오늘사 오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모시자고 그랬더니 그날 밤부터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안 나와. 협동 목사가 안 나오는데 강사로 오신 분이 우리 주보를 보더니 협동 목사 제 암흑에 써 있으니까 아니 이 새끼가 이 교회 협동 목사냐고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새끼 때문에 내가 이혼당했대. 이건 사기꾼이지 사람이 아니래. 둘이 그러니 앙숙이더만. 근데 문제는 그 협동 목사가 우리 교회를 그때 안 나오고 그때부터 나를 피하고 자기 이제 치부가 드러났잖아. 다니면서 교계에다가 김대성 목사를 욕하고 다니는데 내가 얼마나 잘해줬어요. 김대성 목사는 묘령의 여자가 있어서 돈 많은 여자가 대줘갖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를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나쁜 소문을 교계, 그것도 우리 교회에 있다가 2년 있다 나가니까 누가 안 믿어. 김대성 목사만 부흥하면 교인만 빼가고 돈만 빼가고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나쁜 소문을 퍼뜨렸던지 어느 노예에서, 노예가 결의를 했대. 우리 교단 어느 노예가 김대성 목사는 부르지 말자. 잊어버릴만 하면 나쁜 소문이 돌아오고 잊어버릴만 하면
나쁜 소문. 그것도 더러운 소문들만 돌아오는. 기자들까지 찾아왔다니까. 얼마나 미운지. 여러분,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미움에 복받쳐가고. 내가 그 미움에 사로잡혀서 있는데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하러 서재에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제 집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김 목사, 너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냐? 너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니? 깜짝 놀랐어. 내가 그 친구한테 전화했어. 야, 최 목사, 내가 너 용서할게. 그랬더니 막 엉엉 울더라고, 전화로. 그러고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진짜 나는 용서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 안 했는지 그 친구 다리를 자르고 손을 잘랐더라고. 아들은 또 애국 유학 나갔는데 죽었고 막 그래. 당뇨병이 무서운가, 당뇨로 그렇게 했다는데 손발 잘려갖고 우리 교회 한번 왔다 갔다 나 없는데 누가 봤대. 근데 너무 안 돼 보이더라고. 근데 어찌됐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면 내가 살아. 미워하면 잠언 기자가 내 머리에 핀수술 올려놓은 것 같다 그랬잖아요. 내가부터 죽어. 그러니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장소잖아.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라는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사랑을 품을 수 있어요. 맞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종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품고 삽시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이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 교회 사랑합시다. 교회 사랑하면 열려집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시간 돼서 마칠게요. 우리 교회 김정호 집사라는 사람이, 저희 교회가 약간 언덕진 데 있는데 차를 몇만 킬로를 탔는지 몇십만 킬로를 탔는지 너무 낡아서 힘이 부닥쳐서 벨벨벨 하다가 시동이 꺼져. 교회를 올라오다가 못 치고, 그러면 뒤에서 부인이 나가서 조그마한 부인이 밀어. 자기는 앞에서 핸들 잡고 끌어. 이런 걸 서너 번 봤어. 내가 주책 부리지 마. 차 좀 바꿔라. 이 친구는 직원이 한 3, 40명 되고 교회도 여러 가지 큰 헌신을 많이 하는 분이라 마음만 먹으면 차 바꾸는 건 일도 아니야. 차 좀 바꿔. 그랬더니 웃기만 해. 나중에 부인이 나더러 슬쩍 그래. 목사님, 저희는요 우리 교회 새로 짓기 전에는 차 안 바꾼대요. 나 충격 먹었어. 왜냐하면 나는 4번이나 바꿨거든. 그렇게 비웃으면 돼? 장로님,
뭘 죄송해. 내가 솔직히 말해서 바꾸고 싶어 바꾼 건 아니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차는 생명과 직결된 거라고 3년 이상 못 쓰게 하고 바꿔놔서 바꾼 것 뿐이야. 자기네도 그렇게 해요? 해야 될 텐데. 장로님들이 깨어있으면, 섬길 줄 알면 그런 것들 할 줄 알잖아. 근데 내가 바꾸고 싶어 바꾼 건 아니야. 그분들은 뭐 때문에 안 바꿔? 우리 교회 새로 짓기 전에는 차 안 바꿔. 그래서 그 허름한 농가주택에 사는 거야? 자기네 집도 하나님이 교회 집은 줄 거래. 자, 충격 먹었어. 충격.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정말 살아계시대요. 이 사람들이 우리 새성전 짓고 나서부터 진짜 1000배 축복받대요.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야, 1000배 축복받을 얘기하려면 또 길어서 못하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분이 날들어 와서, 목사님 성경에 30배, 60배, 100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 있지? 1000배는 없어요? 날들어 그래. 그래서 이 사람아, 신명기 1장 11절에 하나님은 1000배 준다고 써놨잖아. 그랬더니 울어. 왜 그래? 목사님 저 간증 좀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간증은 하나님 살아계세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는 BMW 최고급 사면서 나를 벤츠를 사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3년 타고 또 바꿨는데, 다른 걸로 하나님께서 사줄 수 있는 힘 주니까 사는 거지. 사고 싶다고 장로가 사줄 수 있노? 그래도 재밌는 얘기 할게요. 우리 성도들이 제 차를 하나 바꿔주는데 재밌는 일이 있어. 우리 교회 장로, 김용구 장로라는 분이 재정 볼 때인데, 제가 없어. 저는 부흥에 나가니까. 없는데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 우리 목사님 차가 지금 바꿀 때가 됐는데, 누구는 바퀴 하나 사고, 누구는 핸들 사고, 알아들어? 누구는 의자 하나 사고, 뭐 이렇게 십시일반 힘을 모아서 우리 목사님 오시기 전에 차를 바꿔놓읍시다. 그러니까 누구는 500만 하고, 누구는 300만 하고, 누구는 10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온 사람들이 모아서 한 7천 모았대. 그 옛날 한 20년 됐는데, 차를 그 당시 에쿠스라고 뭐 이렇게 아주 최고급으로 사놨어. 내가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좋긴 뭘 좋아. 부담되지. 감사하잖아요. 그건 내가 우리 장로님 몇 분하고 같이 차를 타고 시승식식으로 시내 한 바퀴 싹 돌고 교회로 딱 들어오니까 중등부 1학년짜리 중학생 1학년 이제 막 들어간 애들이 한 30명이 마당에서 족구하고 노는 거야. 마당에, 교회 마당에 족구하고 놀다가 내가 딱 들어가니까 김동현이라고 하는 애가, 얘들아 목사님 차 멋있지? 내가 사준 거다. 야, 요놈이 내 보는 앞에서, 듣는 앞에, 얘들아 목사님 차 멋있지? 내가 사준 거다 하고 폼 잡고 딱 애들이, 오 네가 이런, 내가 기가 차서 내가 내 방으로 가면서 우리 장로님아, 장로님 아까 그 자동차 산 사람, 헌금한 사람 명단 좀 가지고 내 방으로 오시오. 그리고 쭉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김동현이가 지 엄마가 남집사인데 남집사 따라서 철학에 기도 와갖고 목사님 차량 헌금 1000원 했어. 얼마? 이 친구가 의대 나와서, 전남대 의대 나와서 그놈이 여기 와서 공부하고 올라갔는데, 내가 지금도 만나면, 야 네가 사준 차 잘 탔다. 아주 재밌어요. 1000원 했어도 지가 사는 거 맞더라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무튼